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식량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겸손했다, 공손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6절부터 주르륵 나왔었는데, 다윗은 먼저 나발과 그의 집안, 그의 소유의 평강을 구하고, 특별히 이 나발이 좋은 날, 즉 잔치날에 찾아가서 잔치를 열었기에 그 풍성한 음식 중 좀 일부를 베풀어 달라고 공손하게 구했습니다. 잔치날은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 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까지 그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나발에게는 분명히 나눌 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미련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적당한 거절도 아닌,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다윗을 조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분노하게 되고 다윗의 사람 400명이 무장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발은 과격한 말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노를 격동시킨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보면 볼수록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사나운 얼굴도 바뀐다라는 말씀처럼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 사나운 얼굴을 한 다윗의 분노도 이렇게 누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신속히 식량을 만들어 갖다 주었고 다윗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또 분노에 휩싸여 실수를 할 뻔한 다윗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역시 나발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와 자기 집안이 몰락할 뻔한 일도 모르고 흥청망청 술에 아주 진탕 취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비가일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로 막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비가일은 나발이 술이 깰 때까지 참고 그가 아침에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간 일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에게 나발은 미련한 남편이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아비가일이 끝까지 나발을 남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숨김없이 나발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은 충격을 받게 되고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발을 보면서 나발이 가장 미련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나발의 미련했던 가장 미련했던 것은 그의 잘못과 선택, 그의 행동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미련했던 것은 그가 갈렙 족속, 즉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미련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잔칫날까지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 자기 재물에 취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발에게 그동안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기회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아내를 나발에게 붙여주셔서 그간 얼마나 많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동안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지혜들을 다 무시했던 것입니다. 나발의 그간 미련한 모습으로 아비가일의 속을 썩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발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나발은 가볍게 여기고 결국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끝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항상 기회를 주시고 여러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의 나발처럼 교만하여서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삶, 이 많은 좋은 기회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신교의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가 비상하고 지능이 높은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상황 판단이 완벽한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나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여서 언제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신교의 모든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다윗은 나발의 죽음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다윗이 말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가 고백하기로도 나발에 대한 보복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흔들렸고 죄를 지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 다윗은 이전 사무엘상 24장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까지 죽이지 않고 선대하는 엄청난 인격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울에 비하면 이 나발은 그리 악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발 앞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앞에서 강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다가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가서 6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그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순간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겸손함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항상 경계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후 다윗은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동력자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에겐 이전에도 우리가 돌아보면 귀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다윗을 지키려 했던 요나단이 있었고요. 또 이 도망자 시기를 함께 해주는 각지에서 찾아온 600명의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혜로운 아비가일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동력자들을 붙여서 다윗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겐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가장 어려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옆에 성도님들, 그리고 또 특별히 속회, 그리고 선교회, 목회자분들, 또 가족과 직장 및 주변 공동체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들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들을 감사히 여기고 더욱더 한마음으로 우리 신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윗을 향한 약속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지난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왕이 될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울을 피해 동굴을 전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인가라고 의문이 들기도 하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는 좀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괴리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던 사무엘도 죽어서 어쩌면 그 약속은 잊혀진 것만 같고 다윗이 왕이 될 그것에 대한 가망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발에게 죄를 지어서 왕이 되는 과정에 혹시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다윗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가고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때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 그 선하신 계획과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걸 믿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